한번 따라할까요? 반드시 역전됩니다. 예, 오늘 찬양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뒤집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지난 2주간 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밤마다 찬양과 간증과 말씀과 기도로 참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다 좋으시죠? 예, 아마 가정에서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북교회에 있으면서 3박 4일 동안 우리가 부흥회를 하지만 이렇게 2주 동안 하기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일 저녁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그 은혜의 그 기운이 온 교회 안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저녁부터 해가지고 한 주간 남아있는데 여러 일들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교회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으셔서 여러분 내가 살아야지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립시다. 그죠? 제목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제목도 있었습니다. 따라할까요?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감사이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가 너무 불평하고 살았다. 우리 그런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런 상황 가운데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까?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힘을 얻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큰 용사라고 부르시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호칭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제 이름은 김경동입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아빠이고 남편이고 자식이죠.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불립니다. 동일하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아빠이고 엄마이고 자식입니다. 형제 자매가 다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사장님, 과장, 대리 여러 호칭을 불릴 수가 있습니다. 구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1000개의 가면을 지니고 사항에 따라 적절한 가면을 쓰고 관계를 이룬다. 우리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보지 못하는 또 다른 가면을 하나 더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의 가면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 쓰는 가면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어린 양의 이름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죠. 이름을 쓴다는 것을 뭘 말합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우리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계신 사람 이마를 한번 보십시오. 이름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니, 어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인치심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인치심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비밀 표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이는 비밀 표시인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신, 구원하기로 택하시기로 예정된 하나님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세상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이며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며 세상의 그 어떤 호칭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고 귀중한 가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가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인치심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화려한 가면이 더 좋아 보입니다. 세상의 가면이 주는 편리함과 유익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밖에 나가면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뚜껑 달린 외제차 지나가면 이야 비싼 차인데 그죠? 저런 차를 타고 다니나. 명품백, 명품 이런 거 들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야, 저 사람은 어디서 저렇게 했을까? 눈에 보이는 거 다 그거예요. 아니, TV를 틀면 유튜브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뿐입니다. 더군다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예수 믿어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고 오해를 받고 상처를 입게 되면 예수 믿어도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마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특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마치 교회가 전염병의 온상이 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자 이제 식당에서 식기도 하는 것도 쉽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의 가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2년 동안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움츠러들었어요.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예배에 대한 사모함보다 오히려 예배에 대한 이 편리함, 비대면에 대한 편리함 때문에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익숙해지는 신앙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많이 그렇게 심해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신앙의 격차도 많이 심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많이 생기는 반면에 믿음이 해이해져서 점점 믿음의 길을 떠나는 사람도 많이 생겨졌습니다. 더군다나 위드 코로나를 지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릅니다. 성공하는 나라도 있고 다시 너무 많이 확산이 되어서 다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이 과연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요즘 우리 청년들의 현실은 더 팍팍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걱정보다 자식들 걱정이 더 많잖아요. 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요새 50대 되는 우리 젊은 집사님 가정들이 수요 기도회하고 막 저녁에 많이 벌써 기도하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학 수능 시험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 진학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살아보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거든요. 더 기도로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뒷바라지 할 수 있는 만큼 뒷바라지 해주지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청년들이 너무 어려워요. 수십 통의 이력서를 넣어도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 곳이 작습니다. 면접을 봐도 참 너무나 힘든 것이죠. 공무원이나 공사시험에도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도전할 엄두를 내지 않은 것이죠. 이런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보다 세상 것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꾸 낮은 자존감, 주눅이 들어요. 나는 쓸모없는 세상인가 봐. 믿음은 좋은데 내 마음은 뜨거운데 세상이 나를 바라주지 않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인가 봐. 그런 마음이 자꾸 찾아옵니다. 나고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실패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부산에 있거나 이 지방에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합니다. 겁이 납니다. 자고 일어나면 신기술의 등장과 첨단 장비가 개발됩니다. 현장에 개발되어서 빨리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요. 한 주 전에 식당에 갔는데 여러분 식당에 가면 주문을 누가 받습니까? 종업원이 와서 뭐 드시겠습니까? 묻죠. 각 테이블마다 태블릿 PC가 있어요. 태블릿 PC에 손가락으로 띡띡띡 주문하면 주문이 접수가 돼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와 이거 이제 어른들은 어떻게 할까? 김치가 떨어지면 사장님 이모요. 김치 떨어졌습니다. 말하는데 태블릿 PC에 리필 부분 딱 클릭하고 김치 딱 누르면 종업원이 가져다 줘요. 젊은 사람들은 익숙한데 지금 어른들 여러분 이거 익숙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 익숙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른들 가운데에 와 이거 앞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분명 믿음 안에서는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인데 이런 신분이 세상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특히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이 마음속에 깊은 곳에 들면서 낭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드온은 7년의 미디안 압제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앙에 대한 확신도 잃어버리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하나님 함께 계신다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있나라는 이 마음의 원망과 불평 안에 불면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이 아니라 뭔가 모르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너무하신다는 마음이 가득해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코로나 2년의 세월 동안 교회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여러분 인생의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 기드온과 같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지배를 받은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면 하나님 잘 섬기면 되면 평안하면 교만하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드러내어 놓고 뻔뻔하게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건 죄악인데 명백한 죄악인데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나 악을 말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나 악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죠. 하나는 우상숭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는 거룩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돌아서면 집안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게 드리는데 그 마음에는 탐욕과 정욕과 이런 가득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다면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섬길까요? 만문이죠. 돈이죠. 돈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늘 유혹에 빠지고 늘 이 갈팡질팡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 기드온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그다음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 살아온 우리들은 돈이라는 우상 숭배를 섬기고 또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가만히 돌이켜 보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대부분의 고난과 역경은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물론 욥처럼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 의인에게도 고난을 주시기도 하죠. 대부분의 내 인생에 일어나는 역경과 고난은 내가 욕심으로 잘못 선택했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고 무지해서 기도하지 않고 선택해서 찾아온 결과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십니까? 우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을 때 나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처하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을 이렇게 찾아가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뭐라 부른다고요? 큰 용사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오니 기드온이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부를 만큼 큰 용사다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큰 용사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몸짱, 막 근육이 막 있고 그죠?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막 장수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죠. 아니면 특수부대, 해병대처럼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뚫고 나가는 하면 된다는 정신을 무장한 사람을 딱 떠오릅니다. 제가 용사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용사란 말에 어울리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크고 존귀한 자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입니다. 보면 누가 봐도 크고 존귀한 자고 뭔가를 구원한 사람에게 큰 용사라고 붙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지금 형편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6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밀은 밀 타작하는 데서 해야 되죠. 포도주는 포도주 타작하는 데 타작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적들이 수확하면 다 빼앗아가니까 몰래 숨겨놓은 것을 적들이 보지 않을 때 마치 숨겨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드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당당하게 다 타작을 할까요? 아니면 숨어서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보이지 않은 가운데에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타작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 봐도 겁쟁이 찌질이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불러요. 어떻게 이런 기드온이 큰 용사예요? 아마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할 때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드온 자신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 보세요. 내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보고 큰 용사라고요? 만약 다윗처럼 골리앗을 무찌르고 온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칭송하면서 계승장구처럼 입성했다면 그래 나는 큰 용사지라고 말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기드온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용사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드온 자신도 자기가 큰 용사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이렇게 고백해요. 사사기 6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니 여호와의 사자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맞는 말이죠. 그리고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이다.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이다. 누가 봐도 기드온은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이다. 여러분 만약 기드온이 힘이 있었다면 이전에 사람들 모아서 미디안과 싸웠겠죠. 지금 싸울 의욕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신 것일까요? 우리들이나 기드온은 분명 자기 자신이 가장 작은 자, 비천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향하여 큰 용사라고 부르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록 세상적으로 실패한 인생, 낙오된 인생, 밀려난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불씨가 타올라서 능력으로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내 안에 타오르면 언제든지 큰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 상황, 나위, 여건 상관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기 보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여러분 이 너의 힘은 무엇을 말할까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힘을 말할까요?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학벌과 재능과 돈과 실력을 말할까요? 제가 이 부분을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고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너의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 말하기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이 믿음이 떨어졌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두었습니까? 라고 항변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꾸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마치 낭망하고 넘어져서 기드온처럼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기드온처럼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에 21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20일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맞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따라가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가 능력을 파생하게 만들어서 힘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는 누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질그릇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깨집니다. 조그만 힘든 일이 있으면 깨어지고 산산조각 납니다. 이 산산조각 나는 우리 육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무 몰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너무 모릅니다. 그 선교사님, 젊은 선교사님, 교통사고를 당하여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꿈과 환상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뭐 했답니까?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고 나와 함께함으로 나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영적인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이름을 외치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보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감옥 안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이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믿음이 부족해서 주여 저에게 은혜를 더해달라는 마음으로 표징을 구하고 양털 시험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깨닫고 상백명의 용사와 함께 미디안 적진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렇게 포주 틀에서 타작을 하던 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어 칼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항아리 횃불을 들고 달려가서 결국 미디안 사람들을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보고 현실을 보고 나 자신을 보면 우리 모두는 가장 작은 자이며 지극히 약한 자입니다. 7년 미디안의 압적 속에서 자신감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진 기드온처럼 이런저런 역경을 겪으면서 낙심에 빠지고 상실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떤 사람을 본다고요? 큰 용사로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리고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도 보배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이런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이제 2주간의 다니엘 기도가 이제 끝나고 한 주가 남았습니다. 다 같이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아서 기도원처럼 큰 용사가 되어 남은 인생 이쪽과 협착하지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